자, 조금 전 부르신 찬송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는 찬양이었죠. 이번 주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발달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주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계시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번역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매일 펼쳐보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성경 기록들에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들을 찾아보고 또 거기에 담긴 교리들도 살펴보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삼위일체 교리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다른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던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들려면은 통상 우리들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듭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 이제 아까 찬양에 부를 때도 성삼위일체라고 그랬는데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교리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 위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이제 세 위격인 아버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고 말씀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 기록으로 뒷받침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성경 기록들로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성경 이제 이 정확한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번역하게 되면은, 또 그리고 자의적으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들이 함께 연결되도록 그렇게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담긴 계시들을 갖다가 모두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불경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도 보세요. 요한이 그분을 증거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시 되느니라.
그렇죠? 선두주자로 왔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자, 이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이 되어서 이 표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내셨던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누구신지 29절도 보세요.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리고 34절도 보세요.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분명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 15절 그죠? 예, 29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7절과 연결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증명한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또 15절, 29절, 34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진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쯤 해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것으로 완벽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 분이 그 셋이 하나라고 했지 엄밀히 말해서 셋이 모두 하나이며 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세 분이 하나이신데 그 셋이 곧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4장 5절입니다. 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6절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러죠. 한 주라는 또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요한일서 5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29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이 세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말씀은 그러니까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삼위일체 각 위가 뭐 하나가 더 열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다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많이 비유하냐면요. 비유한다보다는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삼중 구조입니다. 인간이 삼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먼저 혼인, 인간의 혼이 있죠. 인간의 혼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혼. 그렇죠? 예. 혼이 있고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다리 하나를 절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혼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응됩니다. 그리고 몸이 있죠. 몸은 당연히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이고요. 우리 영이 있죠. 영은 당연히 또 성령님과 대응한다. 성령 하나님과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삼중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은 26절,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라고 하세요? 삼위일체지가 그러겠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래서 27절 보시면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그 앞에 26절에서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를 갖다 보여주시는데, 또 26절에서 이제 한 하나님이 나오세요. 한 하나님이 딱 나오죠. 뭐라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이 단수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26절, 27절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대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곧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증명하는 그런 교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이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시절에는 거기 예수님 이제 주의 부모가 거기 마리아나 요셉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다 돌봐줘야 됐을 정도로 무력한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사실을 그건 인간이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로 통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나누자면은 총 6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하나님도 영혼 몸을 갖고 있고 또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영혼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6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몸, 인간의 영혼 몸, 총 6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 점을 갖다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인간 중에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혼,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혼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항하는 건데, 혼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혼, 그죠?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혼을 가지셨어요. 자, 두 구절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나의 혼이 그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노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가져오리라. 자, 나의 영이란 말도 있지만 그 앞에 나의 혼이 그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분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성경 기록과 비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7절 보세요. 자, 17절, 18절입니다. 그대로 나오죠. 이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내 혼이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그 위에 나의 영을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여주리라. 그렇죠.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17절.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오듯이 나의 혼이 그 안에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는 내 혼이 그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어요. 아까도 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오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보통 이제 기름에 비유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9절.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셨으며 죄악을 증오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희열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할 때 came down 과거 시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Even the Son of God, Son of Man, 인자를 말씀하시죠. Which is in heaven. 이제 현재 시제는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하늘에 계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의 몸이 입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약 25 내지 30펄럭만큼 저어갔을 때 그 선박 가까이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더라. 휴거를 보여주는 그림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죠?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했더라. 이런 대목도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는요, 죽으면은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패하지 않은 육체가 나오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한 예수님께서는 또 인간의 혼과 영과 몸을 가지셨는데요. 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혼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한 어떤 진리와 교리를 알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6장 38절. (26장 38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이제 혼을 말씀하시죠. 예,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건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인간의 고뇌를 한 사람의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오롯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고뇌를 보여주는 그 슬픔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인간의 혼을 가지신 점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사야서 5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11절도 볼게요.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신약 구원의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또 지니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 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또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셨어요. 몸을. 자,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보시면은 이때 야고보의 우물이 거기 있었더라. 그러므로 자신의 여정으로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 위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으니 그때가 제6시경이었더라. 자, 주님께서 우리처럼 오래 이렇게 여행을 하시고 걸으시면은 지치셨어요. 줄이시고 지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시면요. 네가 몰랐더냐? 영원하신 하나님인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기진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네가 듣지 아니하였더냐?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도다. 하나님은 기진하시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자신의 여정으로 지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몸은 인간의 몸도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한 또 인간이시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시라는 증거 구절, 두 구절 더 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2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0절.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때 이 명목을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가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육신이 못 박히셨다 이 말. 인간의 몸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 구절 더 볼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교리와 또 증거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자,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을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니라.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탈 많고 문제 많고 조금만 무리해도 병이 나고 지치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저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예, 감사가 막 샘솟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전혀 비유가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의 몸을 입는다고, 자기 몸을 버리고, 구더기로 그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굳이 하자면.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에 어떠한 모순점도 없습니다. 자, 추가로 성경 기록에 나타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 증거 기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 기록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영혼 몸을 지니셨고 인간으로서도 영혼 몸을 지니셨다는 이 6가지 요소를 성경 기록들로 뒷받침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보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의 신격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주장하셨어요. 분명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렇게 했다면은 완전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0장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이제 나의 손에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28절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에 가서는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30절에서 딱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28절 30절 이 말씀은 구령하고 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할 때 한 번씩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주장하셨다는 증거예요. 그죠? 당신 거짓말 하지 마. 저보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거야말로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손과 나의 아버지의 손을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보통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8절.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컬으면요, 죄가 됩니다. 거기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마에게 또 도마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31절에 29절에서 자 28절부터 볼게요.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하셨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네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그렇게 알았어야지
왜 이제 알았어?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한테 제지하지도 않고 맞다, 잘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또 증거 구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또 세 번째 또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는요. 이 성경 기록을 비교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서로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8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런즉 8절입니다. 여기 LORD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테트라그라마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개역 성경에는. 근데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 주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즉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찬송도 조각된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손을 끼우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절을 17장만 기록해가지고 잠깐만요. 자, 24절,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느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 보세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17장에 그리고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죠? 네. 아, 5절입니다. 5절. 제가 찾던 구절이 5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24절에도 영광이 나왔지만요. 17장 5절이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과 그렇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여기 보세요. 지금 뭐 아까 24절만 제시한다면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이라 하니까 이 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은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라고 하셨잖아요.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했잖아요. 17장 5절 잘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다시 보세요. 나는 주로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라. 그런즉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찬송도 조각된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광 하나님만의 영광인데 분명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함께 영광을 함께 지냈다고, 함께 공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신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5절과 이사야서 42장 8절은 놀랍게도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증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 증거는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칭호와 속성이 신약의 예수님께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구절 또 비교할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엠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증거는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행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23편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셨어요. 목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했던 그런 역할을, 그 사역을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네요. 이사야서 다시 펼치셔서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43장 11절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구원자, 그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 구원자의 사역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신성은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약의 심판과 예수님의 심판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열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큰 백보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큰 백보자, 거대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뭐라고요?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예.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7번째 증거는요. 자, 성경을 몇 구절 비교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절에 1장 11절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4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찾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드려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라. 자, 1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면서 16절 보세요.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7가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추가하자면요. 여러분들 이제 수사법 가운데 핸디아디스, 영어로는 핸디아디스고요. 우리말로는 중언법 또는 241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and로 2가지를 연결하지만 2개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수사법이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여기 보시면은, 자, 그부터 할수 잘 보세요.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2장 13절의 영어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하고 나서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and 그리고 our Savior Jesus Christ. 그래서 다른 성경들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별개의 두 분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사용된 핸디아디스를 그대로 살려서 곧 이렇게 바로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중언법 핸디아디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인 두 분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여호와 하나님 따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시가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3절 보십시오. 3장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4절. 자, 여기 보시면은 But ye deny the Holy One and the Jus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두 분을 따로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요 곧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핸디아디스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이다.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핸디아디스로 그대로 살려서 직역한 다음에 거룩하신 분, 곧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역시
hendiadis가 사용된 예시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거기 보시면은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그다음 뭐 나세요?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는 그대로 이제 hendiadis를 잘 살려서 번역이 됐죠, 그렇죠?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hendiadis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원법을. 여기 보세요. 그는 온유하시고 5절이에요. 중간에 보시면은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수나기로다. 나귀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기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도 다 중원법입니다. 자, 그 외에 이 민수기 24장 5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도 너의 천막들, 너의 장막들 이것도 hendiadis입니다. 그것으로 연결해서 쓰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예. 근데 읽어보면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원법까지, 수사법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변개된 성경들은 본인들은 번역을 할 때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중원법을 살려서 번역을 하지 않았고,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는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증명하고 또 가르쳐 주면은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또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성경 기록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자기들도 성경을 이제 기록을 드러내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예시를 하나만 들게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이 구절을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려 하시며. 그죠? 요거 보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할 때 여기도 hendiadis입니다. 중원법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려 하시며. 자, 이 구절을 딱 내세우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이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장 17절에 보세요.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저기도 보세요.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노라. 봐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들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고 주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나이다. 당신의 왕국의 왕홀은 의의 왕홀이니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라고 말했다니까요.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피조된 신, 열등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예. 누구의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죠? 예. 자, 이처럼 빡빡하게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또 이제 성경 기록들과 성경 기록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성경 구절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성경 기록들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귀한 성경 기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번역하게 하셨고 또 한국에도 바른 교리와 또 바른 인도함을 받은 번역자가 나오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성경적 진리를 증명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아직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또 성도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